66번입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내 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그 음성 나를 부르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의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은 사순 제4주일 미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미사 중에 교황님의 또 서한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이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흘 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는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하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굶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바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바리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래야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송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미사 때 제 서품 성경 구절이었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구절로 안 하고 오늘 복음의 성경 구절로 하려고 했어요. 간단합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로 서품 구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담당했던 그 담임 신부님께서 먹고 즐기자 의미는 충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은 그 작은 아들이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던 아버지 안에서 축제를 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께 그 지난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또한 주님의 축복의 길로 가자는 의미로 저는 먹고 즐기자 라고 했는데 신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다른 걸로 또 바꾸게 되었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이렇게 반갑네요. 먹고 즐기자. 제가 생긴 것과 같이 공부를 잘하게 생겼죠. 네. 예상과 달리 저는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거의 이렇게 중간부터 거의 꼴찌를 노력을 했는데 꼴찌까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현저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시키려고 과외 학원을 보냈는데 그 투자에 비해서 그리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모님은 저와 함께 그 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10등 안에 들면 나이키 신발을 사주겠다. 저는 공부에는 욕심이 없었지만 그 신발에 눈이 멀어서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그 운동화가 디테일하게 다 생각이 나는데 그 나이키 에어 조던 농구화라고 그 마이클 조던이 Just Do It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 마이클 조던이 안고 있던 그 운동화 농구화를 하려고 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결국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혼을 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꼴찌 하려고 일부러 답을 막 안 써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자녀와 부모와 그 약속은 꼭 지켜야죠. 약속은. 근데 지키지 않아서 저는 이제부터 삐뚤어질 테다 하면서 공부를 더더욱 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마음을 단디 먹었습니다. 제 청을 들어주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에 반항할 수 있는 것은 가출이었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친구 집에 하루 있다가 그리고 성당 교리실에까지 이렇게 갔고 그래도 때문에 뭐 이상한 데는 안 가고 친구 집하고 이렇게 성당 교리실 그래서 그리고 스릴도 있고 좀 재밌었고 집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어머니 성격상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러다 돈도 떨어지고 이제 친구들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하루 종일 굶다가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 동생은 저의 모습을 보고서 이 제스처를 하면서 놀리기 시작을 했고, 저는 무서운 끝에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부모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한마디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밥은 먹고 다녔냐? 라고 하면서 따뜻한 밥을 이렇게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정말 맛있게 집밥을 정말 2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낀 것 같은데, 그 따뜻한 밥을 아직도 이렇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밥을 다 먹고 예상대로 정말 눈물나게 혼나긴 했지만, 너무나 기뻤습니다. 혼나면서도.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있다는 것. 오늘 복음과 비길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기가 죄를 짓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온다면 그것을 저버리는 부모가 있을까? 부모는 아이를 정말 존재론적으로 사랑을 하죠. 조건을 바라보면서 이만큼 했으면 얻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믿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랑을 바칩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이 지극하신 분으로, 또 때로는 우리 악습을 고쳐주기 위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도 있고, 구약의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하고 마치 이렇게 밀당을 하듯이 벌을 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또 약속을 하고 따르고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분으로, 밀당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본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었던 아들의 비유이죠.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아대리사 성녀는 이 비유를 어떤 어머니보다 더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몫으로 받았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자비로운 아버지는 지난날에 대한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1667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러려고 제가 이걸 샀나 할 정도로 이게 보이시나요? 들고 있어봐. 그렇게 보이면 됩니다. 이게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게 상테스부르크에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직접 이 그림을 보러 갔었거든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제 방에 항상 이 성화가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시겠다. 이 사진을 잘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손을 비교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왼손은 남자의 손이고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성의 손입니다. 그 차이를 좀 보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걸 평가를 했는데 하느님의 모습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에 남자의 손 보이는 것은 옷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은 그것을 다 받아주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성이죠. 하느님 아버지는 이렇게 부성과 모성이 함께 담겨져 있고, 정말 맨발로 잃었던 아들이 찾아왔을 때 안아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줄 때, 보석할 때 하느님의 보석은 그 자체로 죄를 용서해 줍니다. 주입니다. 그렇게 막 속 좁은 분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자체이신 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하느님을 거스르거나 커다란 정말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을 떠나거나 때로는 내 죄는 정말 하느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정말 속 좁은 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겸손되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자비로이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이 그 복음이죠. 복음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둘째 아들, 잃었던 아들인데 그 복음의 초점이 큰 아들에게 이렇게 옮겨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복음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누굴까요? 자세히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복음 처음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제일 불쌍한 것은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라는 것은. 살찐 송아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잡혔어요. 짜그라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복음에서 정말 제일 불쌍한 것은 살찐 송아지다 라는 것을 보는데 농담이고요. 큰아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복음의 초점을. 늘 아버지 곁에 있어요. 아버지 뜻을 거스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고 쳤던 동생을 받아주고 잔치까지 여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이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또 비유가 안 되겠지만 본당 신부가 우리 성당 가족들 더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챙기지 않고 그냥 냉담자들이나 성당에게 올 것 같지도 않은 이렇게 냉담자나 아니면은 신자도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더 관심을 보이는 모습, 또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소유로 행복을 추구했던 작은 아들은 결국 다시 돌아와서 누리는 행복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큰 아들을 보고 내 자신이 혹은 신앙 안에서 누리면서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치 주님 안에서 좀 무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복음 말씀도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고, 미사도 그냥 이렇게 비대면을 미사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합리화 시켜가면서 주님 안에 머물고는 있는데 왠지 주님을 믿지 않고 잘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역차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은 아마 조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누림의 행복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것이죠. 꽃은 꺾어서 화분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봄은 화분에 담을 수가 없죠. 누리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이제 어제 봄비가 왔고 이제는 아침과 저녁이 다를 정도로 부대 안에 벚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벚꽃 구경을 따로 갈 필요가 없죠. 한 달 정도 이렇게 꽃이 피는데 벚꽃이 피고 향기를 이렇게 품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벚꽃, 보지 말고 장미꽃. 이 냉장고에 보니까 아직도 있나? 장미꽃이 있는데, 레저울에서 했던 그 장미꽃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장미 한 송이가 자기 자신의 그런 향기를 표현하는 데는 12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2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순간 반짝이고 향기를 맡을 수 있어도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윽한 향기를 누리는 사람들은 드물게 됩니다. 벚꽃을 필 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넘어서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봄과 또 하느님의 손길을 이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보이는 것만 순간적으로 살고 있는가. 큰아들처럼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거 아니면 있는 그대로 존재만으로 그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행복의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참된 행복, 즉 소유지향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존재지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유지향의 삶을 살면 그 샹들리에가 걸려있는 천장만 보게 되지만, 존재지향의 삶을 살면 하느님이 매달아 놓으신 더 멋진 빛나는 별이 빛나는 그런 하늘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피고 사진도 찍고 그 아름다움 속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한 살아 숨쉬고 존재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진리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벚꽃길을 오늘 산책하시면서 존재지향의 삶, 쉽게 얘기해서 있는 그대로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삶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 것이 이미 다 제 것이니 이제 소유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의 풍요를 즐길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청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사절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세상 모든 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과 화해하고 죄를 멀리하며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끌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에 비치신 주님, 세계의 종교인들을 이끌어 주시어 독선과 아집과 편견을 넘어 진리를 쫓는 종교의 가르침을 깨닫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에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가난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을 몸소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으며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로자이신 주님, 사순 시기의 제계를 지키고 있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저희가 남은 사순 시기도 주님 안에서 성실히 살아 다가오는 파스카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주님,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자비를 바라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었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바꾸어 둔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요약인 상체를 드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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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티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네,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짐을 청하면서 주님의 이로 정성껏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교황님의 서한대로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자국의 그런 욕심과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타인 내 중심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가는 많은 이들의 평화가 주님 보시기에 그 뜻이 또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주님의 또 평화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비도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채송. 아들아, 아들아, 내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10분, 12분인데 미사 종료 후에 드라이브스루 또 영성체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종병 엘리야가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이렇게 휴가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을 테니까 사무실이나 저에게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갔다 오고 코로나 조심하고. 그리고 네, 드디어 우리 크리스타 스님께서 출입증이 이제 나오셔서 본당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예,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신부님 자리예요.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볼 수 없는 이 현실에 우리들이 참 슬픕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있으면 얼굴을 맞대고 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희망을 하면서 오늘 미사 중에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희망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이 희망이 결코 저버려지지 않는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대면하면서 미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쑥스럽네요. 혼자 얘기를 해야 네, 다시 한번 수녀님 안녕하고 조만간에 4월달이면 다음 주까지는 확실하게 비대면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또 풀리지 않을까 생각, 또 희망을 해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전까지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아프고 또 소외된 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간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선체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간곡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27번입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양을 찬양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매일미사 182쪽에 있는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여 존경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